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24편과 125편은 124편의 주제 하나, 125편의 주제 하나를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124편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면 먼저 큰 위협이 등장하죠. 초반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큰 위협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큰 탈출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큰 위협, 6절과 7절은 큰 탈출, 그리고 그 위협과 탈출로부터 말미암아 8절에 큰 고백, 이 큰 위협과 큰 탈출이 큰 고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124편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편입니다. 군대가 함께 싸울 때 육군과 해군과 특전사와 공군과 차이가 있습니까? 예전에 군인들끼리 서로 병과를 나누어 함께 모여서 누가 더 잘 싸우느냐, 누가 더 멋있느냐라는 것들을 경쟁하듯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다 같이 싸우는 거죠. 다 같이 치열하게 이기는 거죠. 다름이 다름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 우리는 모두 주님의 편에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편에서 서로의 곁을 지키며 함께 탈출하고 함께 고백하는 전우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를 묵상하며 저는 이 124편을 묵상하며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제 우리가 주일날 다루었던 설교 본문이 출애굽 홍해 시기를 뜻하는 본문인데, 오늘 홍해를 연상하는 큰 물결에 대하여, 큰 탈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전반적으로 출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세의 시편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이 죽고 나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성막, 언약궤를 향하여 올라갔던 것이지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과거에 다윗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큰 물결이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것,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큰 위협 가운데 오히려 큰 탈출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큰 고백으로 돌린 적이 있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사람들이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가 예배당에 올라가야 된다고, 성전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럼 우리 이 노래 부르자 라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보지도 못했던 다윗이 성전을 보지도 못했던 모세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 마음을 기리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홍해와 같은 괴로움, 다윗이 겪었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탈출할 수 있고 이 또한 큰 고백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만나게 될 위험이 어떤 위험일지 저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아시겠죠. 하지만 확실한 건 그것이 새로운 위협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백성들이 경험했던 두려움, 그리고 다윗이 겪었던 두려움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검은 비닐봉투 속에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무언가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 위협을 뜯고 그 위협이 찢어지고 그 포장지를 열고 결국은 큰 위협이 큰 탈출의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두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무엇을 찾아야 된다? 예배를 찾아야 된다. 예배자로 사셔야 된다. 검은 비닐봉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탈출을 경험하고 다이아몬드 포장지를 벗기고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찢고 주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현실을 찢고 큰 탈출과 큰 고백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25편입니다. 125편은 학자들이 확신의 노래라고 설명하곤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배는 여호와를 의지하러 가는 길이 예배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애씀을 설득하고 자기의 애씀을 피력하여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설득의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러 나아가는 항복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격은 단 하나, 항복 선언을 했느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예배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자괴감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부족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예배를 준비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예배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딱 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 예배자로서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자괴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을 동기부여 삼아 예배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결국 4절과 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심령이 정직한 영혼에게, 심령이 가난한 영혼에게, 심령이 솔직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선대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매듭지을 때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편지를 매듭짓곤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은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 샬롬이 있기를 꿈꾸는 것이 모든 교회의 축복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간 예배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무너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니 예배를 사모하고 언덕을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비록 내 인생은 검은 비닐봉투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봉투를 찢으시고 그 속에 큰 탈출과 큰 고백을 보여주실 예배의 날을 꿈꾸며 한 주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분명히 흔들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은혜의 확신으로 오늘도 예배를 향하여 올라가는 오르막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정신을 따라
다윗의 정신을 따라 구약 시대의 정신을 따라 또 이 갈라디아서 6장을 포함하여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초대교회 신약의 성도들을 따라 우리 또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절벽을 올라가는 오르막길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의 길을 올라가기를 꿈꾸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